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 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구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질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질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0편 말씀은 시편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글을 쓸 때 하고 싶은 말을 대부분 가장 마지막에 쓰듯이 100편이 넘는 시편의 이 결론도 오늘 150편에 있고 또 이 150편 중에서도 맨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숨 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지금 숨을 쉬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곳에서 여러분이 숨을 쉴 수가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네. 선뜻 아멘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절을 보면서 우리에게 다음에 세 가지가 있는지 한번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또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또 우리에게 하늘의 찬양이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하나님만이 우리가 찬양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잘해서 또는 운이 좋아서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도와주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찬양은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못합니다. 얼마 전 교육관 건축 기공 예배 때 하늘꿈학교 교장님이신 임향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탈북 학생들이 남한에 넘어오게 되면 초반에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힘들고 또 고향 생각도 날 때에 부르는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배웠던 찬양들인데 잘 들어보면 그 내용이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대상은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그들이지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우연히 참석했던 여름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녁 집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 다음 날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집회 장소 밖을 이렇게 서성이고 있는데 따뜻한 햇살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또 그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너무도 아름다웠는데 그것은 마치 온 자연 만물이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 하나님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오늘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나팔과 검은고와 수금과 소고와 또 피리를 불고 재금을 치며 할 수 있는 한 모든 악기들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온 몸으로 춤을 추면서 찬양하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건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오죠.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너무도 기뻐서 마치 어린아이같이 무아지경으로 춤추며 뛰놀고 그렇게 찬양하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아내 미갈은 창밖에서 그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저 사람이 정말 왕이 맞나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갈이 이렇게 다윗을 업신여기며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밤에 사람을 보내게 되었는데 아내인 미갈이 이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피신시키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침상에 넣어서 이불로 덮어놓고 마치 다윗이 잠자고 있는 것처럼 위장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3절 말씀에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미갈의 주위에는 우상이 언제나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주위에 두면서 양다리에 걸치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미성숙한 믿음이 그때 당시의 미갈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볼 때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춤추며 뛰노는 다윗 왕의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왕의 채통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뛰놀며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신가요? 아니면 미갈처럼 채통을 지키면서 점잖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신가요? 만일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다면 성소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전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찬양하지 못하고 있으면 밖에서는 어떻게 찬양을 하겠습니까? 간혹 성도님들 중에는 이 말씀 듣는 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시간에 맞추어 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심지어 찬양을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준비 찬양 정도로만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주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찬양할 수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찬양이 안 되던 사람도 교회에 들어와서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우리가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르신들과 목회하는 것이 참 행복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3년을 그곳에 섬겼는데 성도님들 중에는 거의 80세, 70세, 80세, 또 90세도 계셔서 눈이 잘 안 보이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성도님들 중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 예배 때 다른 찬양을 부르기가 참 곤란하더라고요. 3년 동안 주일 예배 때
시작할 때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또 헌금할 때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또 마지막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년 내내 이 세 곡만 주일 예배 때 불렀습니다. 다른 곡을 한번 이렇게 바꿔봤는데 모르는 찬양이라고 못 부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고민 중에 수요 예배 때는 한 곡씩 한 곡씩 알려드리면서 그나마 찬양을 조금씩 늘려가긴 했는데 제 안에 그래도 찬양에 대한 갈망이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 선한목자교회 예배 찬양을 다운받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저렇게 함께 풍성하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너무도 복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 시골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복된 찬양과 예배를 지금 우리 모두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만약에 찬양이 열리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곳에서 찬양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임재가 강력한 주의 성소에서 예배 가운데 찬양을 회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찬양으로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찬양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시편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다윗인데 그가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지만 또 알고 보면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만한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별로 기대감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2세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세우려고 찾아갔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다윗 혼자만 밖에서 양을 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전혀 기대감이 없었던 것이죠. 커서는 사울 왕에게 쫓기고 또 평안한가 싶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간음죄도 짓고 또 말할 수 없는 또 살인 교사죄도 큰 죄들도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노년에는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기며 광야 가운데 살아야 하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또 인정받지 못하면서 아무런 기대감 없이 자란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매일 출근해야 하는 직장에서 원수 같은 사람이 상사로 있으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신이 사랑했던 가족이나 친구가 배신을 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또 해치려고 달려든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또 병들고 큰 병 가운데 언제 이것이 치료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럴 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도무지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내용이 시편에 여러 편 담겨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날마다 슬퍼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원수가 나를 보고 우쭐대어야 한단 말입니까? 35편 17절에 주여 언제까지 이러한 일들을 보고만 계시렵니까? 잔인하게 짓밟히는 내 목숨을 건져 주소서. 이 사자 같은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86편 6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 외에도 다윗의 여러 시편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원망과 탄식의 기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가 이러한 다윗의 원망과 탄식의 시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시들에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포근하거나 편안하거나 혹은 마음이 잘 맞는 모습이 아니었다. 여기에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날선 분노와 저항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원망과 탄식의 기도까지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랫말인 이 시편에 다 담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원망과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발들은 기도를 곡조 없는 찬송이라고도 불렀지요. 숨 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데 살다 보면 도무지 찬양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으신 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올 하반기부터 1시간 기도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연말 연초에 40일 단상 기도회와 또 말씀 기도회를 계속 열어주셨습니다. 금요일에는 아들람 기도회도 주님께서 열어주셨죠.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우리가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는 눈물 골짜기에서 탄식하는 우리의 심령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통을 열어주시려고 살려주시려고 그렇게라도 기도하게 하시면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 기도의 여러 자리들에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탄식의 기도여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에 합당한 응답으로 응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럴 때에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끝부분에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 찬양의 내용이 세상의 수준을 넘어서 이 땅에서 기도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늘에서 부르는 수준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맨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천상에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절 말씀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도 아니고 또 성공해서도 아니고 자녀들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할 것은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찬양해야 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장례를 섬기면서 보면 이 땅에서 남은 가족들이 그 육신의 이별로 큰 슬픔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고 숨을 거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죽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장 크고 중요하게 깨닫는 것이 정말 죽고 나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면 한 부자가 어느 날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그가 간곡히 바랬던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가족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곳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저와 여러분은 만일 육신의 삶이 끝나면 다 천국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곳에 천국이 정말 있군요.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곳에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가족들이 천국에 다시 오게 될 것인데 이것이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찬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이 열리고 이 땅에서도 하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찬양의 수준도 달라지고 또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님을 여러분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면서 하나님께 가장 원망하고 탄식하며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되라고 강건하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순종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고 제 삶을 돌아보면 저희 가정도 온전치 못하고 또 배경도 없습니다. 목회자를 하기에 담임 목사님은 아버지 목사님이 목사님이셔서 서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결단을 하실 수 있는 근거라도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도 아니시고 장로님도 아니시고 권사님도 아니시고 집사님도 아니시고 심지어는 성도님도 아니셨습니다. 안 믿으셨어요.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가진 것이라고는 저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저의 꿈과 미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게 되면 이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릴 때 제가 워낙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또 부모님께 잘해드린 것이 없어서 제 마음에는 나중에 번듯한 직장 가지고 돈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 한번 잘 해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목회를 하면 그것을 못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목회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1년, 2년 주님께 도망 다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너무도 강하고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주님을 피해 다니는 삶이 저에겐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해야 하긴 하겠는데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너무도 강하고 분명한 그 순간까지 이르렀을 때에 제가 정말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했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다고 남아있는 것 이 하나마저 가져가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왜 빼앗아 가시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하나님께 절규하며 부르짖으며 그렇게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생각할 때에 내가 천금을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과 또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좋을까? 이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부모님을 구원해 주십시오.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이들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할 테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저희 부모님 심령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저희 부모님께 친히 설명해 주십시오. 또 십자가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도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다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를 했고 저희 부모님은 몇 년 전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계속 기도하기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시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들이 제가 주님께 날마다 드리는 저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가장 위대한 일이며 또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6절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큰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 어떤 폭풍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가운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 여러분들이 숨을 쉴 수만 있다면 이미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게 되기를, 그 믿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여러분 중에 찬양이 심령에서 열리길 원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또 폭풍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를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손은 주님을 향해 뻗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폭풍 한가운데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영원한 구원의 삶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가운데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폭풍의 한복판에 거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숨 쉴 수 있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의 문제와 아버지 주님 질병의 문제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와 하나님 아버지 앞길의 막막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눈물밖에 나지 않고 하나님 원망과 탄식 기도밖에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상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슬플 때 원망과 탄식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도 빠짐없이 모든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가 충분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내 영이 다시 살게 되었고 영적인 호흡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폭풍 한가운데 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 몸이 아파서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괴로워하는 성도들, 재정에 묶여서 감옥에 갇힌 듯이 꼼짝도 못하며 살아야 하는 성도들, 또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며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놀랍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언제나 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복된 삶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류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정은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비록 옥중에 계시지만 그곳에서 숨 쉴 수만 있다면 바울처럼 하나님께 찬양하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린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십시오. 건축원금과 11조 감사원금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에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물질에 매여 살지 않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숨쉬는 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기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손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